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예, 저주 아래 있는 거. 왜 율법 아래 있으면 왜 저주 아래 있는 건가?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자, 내가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하기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저주. 왜냐하면, 그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온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지킨 만큼 축복받는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해주셔요. 근데 못하는 것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 받아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론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그럼 다 뭐야? 다 뭐라 그랬어요? 상급이에요. 예, 그걸로는 천국은 못 가요. 여러분이 지켜 행한 만큼은 이제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천국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인 거예요.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주제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 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헌신했고 충성 봉사했는데 못 가나요? 네, 대답은 못 가요. 그래서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는 완전하게 100%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다른 복음,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는데 왜 그렇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지,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리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여태까지 전했다고 사역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뭐로 표현해요? 다른 복음을 표현한다고요. 복음 중에서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은 또 뭐야? 다른 복음, 어디에서 떠나서 있을 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있는 상태는 다른 복음이라고 주님이 표현해요.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는 거는 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는,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건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가 있는 상태를 이제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혼미케 시켜가지고 이 본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변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은 나쁜 쪽으로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지요? 은혜로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교란시켜가지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하는 복음은,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이제 봐요. 이제 설명이 돼요. 이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다른 복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이런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태반이나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이 다른 복음하고 전부 다 합작시켜서 전해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그 결론은 났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론은 저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일평생 동안 복음 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복음을 전했더라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전했는지 이 참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했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주의 종에는 누구한테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근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목회해 오셨지요? 그래요. 그럼 고린도후서에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뭘까? 만일 누가 가서 너희에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거, 바울이 전파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한 거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전파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전파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생소하시죠? 이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우리 낯설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거야.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 아니고 그 은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혹 그리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면 그러면 뭘까요?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아니면 다른 영이면 뭔 거예요? 사탄의 영, 어둠의 영, 거짓의 영, 또 뭐예요? 그래요. 그렇죠. 미혹의 영. 역시 전도사님 들리시네. 그런 영을 통틀어서 다른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거기서 딱 단절시켜야 되죠? 선을 그어야 되죠? 일절 그런 말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했어. 잘 용납했다가는 어떻게 되려고 잘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영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분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없지요? 도대체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도대체 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속은 아니라 그랬죠? 속은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겉에는 그냥 양이야. 속은 일이야. 그래서 거짓 사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강릉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어떻게 해요? 뭘로 가장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 그쵸? 그러면 11장 우리 사도행전의 도도체가 다른 복음이 뭔 거야? 사도행전 11장 이제 15장이죠? 15장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요? 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처음에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해서 지금 대답이 질문이 나온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이제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나쁜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지옥 간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갔어요? 지옥 가지요? 도대체 그들이 일생 동안 뭘 어떻게 했길래 불법이라고 하셨냐고요. 뭘 어떻게 전했길래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시냐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정식적으로 파송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몰래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모세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 맞는 지금 이거 질문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대답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적은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안 전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였을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부터 설명할게요.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은혜를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율법대로 지켜가지고 안 하는 거는 그냥 회개를 그냥 예배 때마다 회개를 독촉하죠. 예배 끝날 때는 통성기도 하면서 뭐를 독촉해요? 오늘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 다 들고 끝맺으면 이 회개 기도를 지금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 못하면 지옥 가나요? 성경 말씀에 회개 날마다 안 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이죠? 날마다 회개 안 해서 지옥인 거예요? 한마디로 딱 묶으면 예수님 믿으면 믿음 천국이고 안 믿음 불신자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내 자로 딱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복음을 딱 묶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어디서 율법 안 지켜가지고 율법대로 안 지킨 거 회개해가지고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지요?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설교하고 그냥 교인들을 완전히 죄수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호구한 날 쥐 아래서 가둬놓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게 만들었지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언제 맨날 그냥 눈물로 그냥 너희들 지은 죄를 그냥 회개하라고 그랬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다루는 거예요? 천국 가느냐 마느냐,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 시점에서 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것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여기서 들고 일어난 게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은 가만히 그렇게 전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르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선한 싸움은 싸우라 그랬죠? 복음의 싸움은 싸우라 그랬죠? 여기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고요. 아니지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할례 받는 것 같고 모세의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으로 연결시킨 날에는 이거는 이제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이 사단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사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 난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이게 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인 거예요. 다른 영, 어둠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복음을 변질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날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 못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쳤어? 왜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가만히 있냔 말이요. 왜 그랬어요? 그래요. 몰라서. 이제부터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른 복음 전하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겠어요?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딱 배워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 이제 하실 수 있지요? 그래요. 그 예쁘게 대답했어. 또 오늘은 또 낮에는 완전 취해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냥 그랬는데 근데 낮에는 또 지적하니까 화를 내시. 지난번에는 그냥 잘 들으셨 그렇게 해단져도 그냥 가만히 예쁘게 들으시는데 오늘은 좀 화가 나셨. 화를 내시든지 좀 변화가 돼야 돼. 좌우가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아주 그냥 그 취해 있는 모습 나 이제 안 보고 싶단 말이야. 막 이 말씀이 취해야지 막. 그치, 말씀이 취해가지고 이 말씀이면 누구보다도 암이 터져나고 그냥 통곡이 터지든지 암이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냥 다른 영에 취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랬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통곡이 터지든지 암이 터지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소리를 듣는 날은 다 지옥 보내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뭐예요? 다툼과 변론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기를. 이 다툼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이 변론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냥 작정했어. 이거를 전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야. 이 싸움이. 이게 끝날 수가 있어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끝나면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속 시끄럽다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냅둬야지 그냥 알아서 판단해요 이러고 그냥 말아요? 최 목사님 절대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최 목사님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 주님이 언제 공중재림 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배 드리다가 그냥 다 드릴 말인데 목사님은 그냥 계시면 큰일 나잖아. 그치? 이거 붙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걸 올리시는데 이거 암이 터져나오는지 통곡이 터져나오는지 그냥 가슴이 터지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 그쵸? 이 바나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율법을 갖다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구원을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 절대 양보했다는 그 영혼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결론이 안 나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노예로 안 돼.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총회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갔어. 거기 장로들하고 이제 그냥, 사도들이 있는 도로 이제 다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복음은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이게 보고를 하니까 우리 전도 보고 하지요? 전도 보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어땠어요? 너무 기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구원 받아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했을 때 막 그렇게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지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렇게 베니게로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죽기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의 4절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제 전도 보고를 이제 신나게 주님이 하신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인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인 거예요, 이거는?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다들 기뻐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떡하니 누가 일어났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래요. 일어나가지고 찬물 껴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러고요. 거기서 구원받는데 무슨 할례가 거기서 왜 나와 거기서? 근데요, 어떤 또 순진한 우리 집사님이요. 뭘 했는지 알아요? 우리 애기 그럼 포경수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애기가 지금 포경수술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포경수술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지요. 위생적으로 건강 상태로 하는 거하고 이건 구원을 연결시키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냥 순진한 집사님이 제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애기가 나이가 돼가지고 해주긴 해야 되겠는데 아들만 뛰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이건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를 연결시키니까 그거 할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서 딱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라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도 어떻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도 끝나지를 않어. 어떻게 해요? 많은 변론이 또 있어. 그랬더니 이게 많은 변론이 안 끝나지요? 사탄이 끝내겠어요? 죽기 살기로 이것도 하고 우리는 또 영혼을 구하려니까 복음을 변절시키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또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이 잠잠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저 고수님이 일어나셨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들아,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씀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수주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시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대선배님이 이제 일어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제 바울의 간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제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는 뭘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얘기했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그들에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어가지고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우리의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주인 바꿨지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렇겠죠? 첫째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이제 따먹었죠? 따먹은 거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맞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 그거 생각이 나서 여리고서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탄 말 듣고 우리가 주인을 바꾼 거죠. 그 말 듣고 이제 선악과를 이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우리 마음이 그다음부터 누구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어떻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죠?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런 것을 뭘로 깨끗이 한다 그랬어요?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뭘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뭘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해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 동안 설교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얘기를 설교를 한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응? 이런 줄 알고 설교하고 있어요? 밤낮 설교 때문에 걱정하지요? 근데 밤낮으로 그냥 머리 짜내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말이요. 응? 이 율법을 갖다가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한다면 이게 몽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 무거운 짐을 목에다 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할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연결시키니까? 이걸로 구원을 연결시켜서 이걸로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무거운 몽해가 돼버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를 너도 사실 우리 톡 털어놓고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도 못 지킨 거잖아. 조상도 우리 대대로 몇천 년 동안 이 율법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도 못했던 거고 너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 제자들한테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은 누구 제자인 거예요?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려고 하게 하는 거냐 말이지. 그쵸? 목에다가 몽유를 매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일생 동안 목하는 게 지금 얼마나 무슨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저주받나 마땅하지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 곧 누구? 나에게도 어떻게 동일하게 뭘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이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절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한 건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지요? 회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로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일 때 나를 오로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구주. 아시겠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주신이라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에 뭐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로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 이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 거예요. 이거는 이 영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님인 거예요? 아니고 누구요? 다른 영. 악한 영이 이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 못하고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제 우리 이 조사에 자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갔다 오고 할 수 있다고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칭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 자살죄를 지어서, 그러면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태반이나 지옥 간대요. 그게 뭐가 예수님 믿는 거야? 여기서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은혜가 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저배기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저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거저 은혜를 구원으로 주셨는데, 근데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자살죄가 지금 자살죄를 변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를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이게 저하시키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살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은 뭐예요? 죄 그냥 죄. 죄 중에 여러 가지 죄 중에서 613가지에서 살인죄에 속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인 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 뭐예요? 자살인 거예요. 살인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죄를 두둔하는 게 전혀 아니고 자살죄를 두둔하는 게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율법을 갖다 놔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자, 죄값은 회개가 아니고요. 뭔지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날마다 지은죄를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욥한테 하신 말씀이 뭔 거예요? 너가 한마디로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어디 죄값이 회개야, 날마다 회개야.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값은 죽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이 지옥을 면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라고요. 죽는 거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이미 지은 이 죄값은, 마음의 주인을 바꾼 이 죄값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생명 되신 주님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 당연한 거지. 그쵸? 그거는 내가 날마다 이게 잘못했어요.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콧물 흘리면서 통곡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목회해 왔어요? 그냥 성도들은 모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켜서 못 지킨 거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우리 주님이 답을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야. 답을 누누이 가르쳐 주는데도 뭐예요? 이거 분별을 못 해. 사탄이 얘기해 주는 그 말도 믿고 이 말도 믿고 다 믿어. 그래서 그냥 짬뽕 믿음이야. 그 믿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님을 해놓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켜서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나빠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뭘로 연결시키니까? 구원으로 연결시키니까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는 이 죄 문제를 다시 말해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죄 문제는 내가 날마다 율법을 지킨다고 지은 죄를 이렇게 너 요만큼 말씀 지켰으니까 이만큼 지은 죄 중에서 요만큼 깨끗이 씻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값은 무조건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형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한이라고 착한이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이러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지.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고 제가 이렇게 지은 죄가 이렇게 씻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값은 하나를 지었든 100가지를 든 613가지를 다 지었든 뭐예요? 사형이라고요. 우리는 사형수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사형수기 때문에 가망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0.02%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운 거를 딱 어디에 말씀 몇 장 몇 절에 딱 보고 이 말씀 자체를 딱 증거하면요. 그 자체 성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설명하시는데 말씀 자체를 딱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외우시고 그대로 그냥 선포를 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6장 23절에 의하면 죄는 사망이다 라는 그 자체를 그대로 설명하세요. 그냥 얘기치기로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빠지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 그냥 핵심에 빠졌어. 예수님이 죄값은 죽음인 건데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니 일단 저거 이제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 거예요? 아주 하이라이트가 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전에는 설명할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를 넣어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예배당 저바치고 뭐 하고 하면은 저 사람은 저 장로님은 당연히 천국 가시는 거지. 저렇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한마음 되고 한뜻 돼가지고 저렇게 그냥 목사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아유 저 장로님이 어떻게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보고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하겠냐고요. 사람끼리는 그게 말이 통해요. 근데 복음의 입장에 보면 그럼 그 장로님 한 번도 죄 안 지었어? 죄 지었으면 한 번이라도 죄 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저주죠.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우리 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가는 판인데 예수님 전혀 안 믿는 불신자한테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저 보혈이 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이 죄는 짓고 있는 거는 본능적으로 알죠. 그냥 어거지로 나는 죄인 아니요.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어. 혹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자, 죄를 설명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한이라고 선한이라고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죄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음이 원치 않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을 갈라놓게 되고 정말 이 사별하게 되는 거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그 죽음 자체가 왜 있게 됐냐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게 죽는 거는 자명한 건데 그래서 이 죽음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힘이 세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막을 수 없지요? 많이 배웠다고 막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이 죽음 자체만큼은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줘야만 되는데 이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끼리는 서로도 어느 누구도 이 죄값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조물주라 그러면 그죠 아시죠? 조물주 하나님만큼은 죄를 안 짓다는 것만큼은 이 본능으로 알게 되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만큼은 죄를 안 짓, 불신자니까 그냥 조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나님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 중엔 기본이고 상식 중엔 상식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 계실 때에는 피가 없지요. 살도 없지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을 원래는 누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을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가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해서 애완견으로 집에서 키우지만 그냥 이제는 뭐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면서 키우죠. 이제는 집안에서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아빠야 뭐 엄마야 이러고 키우대 아주 그냥 아예.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냥 아이라고 그래. 그 고양이가 아프다고 그 강아지가 아프다고 대신 아빠 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아니지요. 아무리 그 애완견을 사랑하고 목숨같이 여겨도요.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모습으로? 강아지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강아지로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 사랑은 몸을 입고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다 우리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 아무리 사랑도 좋지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고요. 그래서 난 슈퍼맨 어렸을 때 슈퍼맨 보다가요. 그냥 다리 쭉 뻗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었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슈퍼맨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 슈퍼맨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살릴 수 있대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고로 통해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어렸을 때 볼 때 그랬어요. 모래가 그 구덩이로 자꾸 오는 거예요. 차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냥 질식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타임이 놓쳐가지고 타임 안에 왔으면 슈퍼맨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죽은 다음에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타임머신을 거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타임머신을 돌려야 되는데 이 타임머신을 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살려내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슈퍼맨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베리아 벌판을 그냥 단숨에 그냥 날아다니고 우주 마음으로 단숨에 날아다니는 이 슈퍼맨이 지구를 가야 되는데 그 시베리아 벌판을 얼마나 영하 몇십 도 되는 거를 추위를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임머신을 돌려서 이제 이 여자를 살려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나 지옥 안 보내려고,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모진 매를 맞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막 구해내려고, 그쵸? 환자도 구해내려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내셨다가 사역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33살이면 얼마나 한참 젊었을 때 그때 고난 받아가지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 뜯기고 그냥 매 맞아가면서 40대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이 생각나가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걸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직 우리를 이 죄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어서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잖아. 알라신 믿는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 누구? 몸으로 오신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분이 내 죄값을 대신 죽어주셨잖아. 죄값은 죽음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이라고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인 것이지 어디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이게 얘기하는 걸 어디서 얘기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가만 내버릴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게끔 이 복음을 희석시켜서 예수님하고 끊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는 이 얘기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요.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은 예수께로 가면 구원받게 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는 못 가게 하고 율법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게 하면은 그 하나님 믿어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몸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지키면 다 축복받지요? 사는 동안은 다 축복받아. 축복이 넘쳐가지고 자손들까지 간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면 간다니까요. 근데 어디는 못 가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영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복음 깨달은 사람은 대번 땅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죄악에서 구원은 오직 누구만? 이 죄값을 몸으로 대신 죽어주신 누구 죄 때문에?
다 같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죄값을 지불하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저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두말 할 것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두말 할 것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두 손 두고 해봐요, 목사님. 두 손 두고 아멘.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율법 아래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 하는 건 다 지금 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그죄는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끊어놓는 얘기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펄펄 뛰지 않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 시킨지 알아요? 아이고, 거기는 자살죄 지어도 못하더라. 지금 자살죄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주를 철저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죄도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뭐라 그래. 그냥 파종돼서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교회 내에서 그러냐고. 어떻게 해서 그죄 지면 지옥 간다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사를 하면은 뭐예요? 목사고 뭐고 그냥 자살하면 죄다 다 그냥 지옥 간다고 다 돼 있다니까. 지금 나 이게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이게 처음에서 보면은 자살죄 지으면 그냥 죄다 다 지옥 간다고 다 적혀 있다니까. 이게 이거 어떡하면 문제야 이게. 예수님이 그전에 해결 못해요?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보혈로 가는데 왜 그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은혜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목사님? 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속 시원하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을 갖고 이 변론이 끝나지 않게끔 끝까지 무슨 소리를 써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건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안 한 말을 덮어서 씌워가지고 하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더라가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시겠지요? 그래서 한두 가지의 소가 다 속이면 우리 다 대반 들통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 중에서 99%만 하고 그 1%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는 그냥 복음에서 보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0.1%만 섞어도 눈에 드러나는 건데 1%나 섞여도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야? 자,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섞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올라섰어요? 여기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었어요? 이 시대에는 뭐 갖고 나왔어요? 할례 갖고 나온 거예요. 할례 갖고. 그러면 여기 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여기는 이거 한 가지 갖고 나왔다고요. 근데 뭐 바울과 바나바가 양보했어요? 아이고 그 100가지 600여세가 중에서 그거 한 가지쯤이야. 그냥 넘어가. 그랬어요? 결사반대했잖아요. 이거는. 이 한 가지만 섞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한 번의 죄도 지옥이기 때문에, 한 번의 죄도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섞이는 날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딱 들으면 이제 그 죄 문제를 딱 체킹하면 대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얘기했더니 온 무리가 그렇게 난리 법석을 뜨든 이제 온 그 변론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조용해졌어요.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딱 찍고 얘기하니까 온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지금 바울이 보고하고 있는데 떡하니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얘기한 거죠. 무슨 소리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해야지 막 이러고 두고 나니까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딱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용해졌을 때 다시 이제 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마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누가 때 얘기했어요?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격이에요? 총회장님급 되시는 거예요, 이제. 총장님급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의견에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하는 거는 뭐예요?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사역을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성도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24절에, 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이렇게 가만히 개인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여기선 바나바와 바울이야. 정식으로 이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정식적으로 파송해서 전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몰래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가가지고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요. 2000년 전에 바울 시대 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야고보도 살아있을 때의 이게요. 이 다른 복음이 그때부터 지금 2000년 역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이게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라는 게 이게 누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때는 절대로 유교복 못 먹게 돼 있죠? 믿고 있는 날에는 다 어디 가요? 저주받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믿는 형제들을 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무거운 멍에를 목에다 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런 게 점점 갈수록 무거운 거야. 목회하면 할수록 점점 무겁고 힘들고 그냥 완전히 이게 고생해서 만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만 같아. 그래서 다른 예수인 거예요. 고생해서 만나가지고 고생 목회하는 게 고생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완전히 이건 신앙이 아니고.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거예요? 해방돼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잖아요. 자유의 몸에 우리는 뭐예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제 아래 가다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그러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의 고백이 난 눈 뜨기 싫어요. 왜요? 오늘도 또 죄짓까봐 이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뭐가 신앙생활이 뭘 그래? 그게 무슨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섞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구분하세요. 자, 이사야 59장 1절로 3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못 구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혔어요?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귀가 둔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죄악은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이가 갈라져 놓아 있는 이 제약은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은 뭐예요? 피해 있고 손가락은 쥐약에 들어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로는 악독을 내는 이런 우리 이 상태예요. 아무리 죽어봐야 소용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이 대신 죽어줘야만 우리가 이거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1절, 9절, 1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살면서 죄 짓는 죄가 어디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 마음에 어디 있나요? 자 어린애처럼 되라 그랬죠? 자 다 같이 마음에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 마음에 판이 있대요. 마음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문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음에 판도 있어요. 무슨 판? 그냥 칠판? 칠판이라 그래요? 마음에 판이 있어요. 근데 무슨 판이냐면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죄가 요 마음의 판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죄가 다 기록이 될 수 있어? 마음이 뭐 얼마나 크길래? 손바닥만한 거야? 얼마만한 거야? 근데요. 또 어디 기록되냐? 이 마음의 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음판에 내 죄악이 기록이 돼 있고 누구 죄가? 자기 죄가 기록돼 있고 또 단뿔에 재단이 있는데 이 단이 뿌리 내 기둥에 뿌리 있는데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대. 그러니까 내 죄도 여기 기록돼 있고 인류의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뿔에. 근데 이해 못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뿔에 어떻게 그 세상 인류의 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칩 그쵸? 우리 삼성에서 그거 해. 폰 그쵸?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럼 그 칩이 얼마나 할까? 한 조그만 것에 엄청난 그 정보가 수집되어 있죠. 저장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 손바닥은 만할 거 아니야. 모르긴 해도. 그쵸? 자기 손바닥만한 거. 그럼 뭐예요? 기록 충분히 할 수 있으시죠? 그래요. 주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판을 들다 보면요.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칩 하나에 딱 해가지고 그냥 영상 띄우면 아니 지하 700m에서 본다는데. 그쵸? 그거 그냥 보시지. 그거 여기 뭐 깊이가 뭐 한자도 안 되는데 그거 못 보셔요? 엑스레이를 그냥 찍을 수만 있다면. 거짓 탐지기도 나온다며요. 우리 그 공상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들 다 이게 뭐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과학자가 그랬대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 지금 우주 공간에 다 저장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기계에다가 딱 해서 녹음을 시켜서 그냥 얘기할 수 있대요. 그냥 이게 우리 말하면 그냥 이게 없어지는 자인데 이 말 그대로 자체가 그대로 이 공간에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신문 받는다 그랬죠? 그때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신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목소리만 저장해요? 동영상으로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그냥 표정까지 그냥 손짓 발짓까지 다 지금 쫙 심판날에서 그거 다 보여주는 날에는 발뺌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신문하게 되면 이제 이실 짓고 해야지요.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단뿔에도 기록돼 있고 단뿔에 새겨 적건을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마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는 뭘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마음 다스린다고. 아무리 그냥 불꽃은 뭐라 그랬어요? 번뇌랑 그냥 절로 들어간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죄가 안 지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그쵸? 만물보다 거짓된 게 마음인데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어디 거보다도 우리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누구 마음? 그래요. 이 마음 갖고 뭘로 아무리 움직여봐야 차라리 좀 가만 좀 내버두지. 재래식 화장실 휘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지도 쓰레기 그냥 놔둬도 좀 냄새 나는데 거기서 다 들쳐내면 포크레로 다 들쳐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가서 숨도 못 쉬겠죠? 그걸 갖고 뭐를 죄를 안 지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주님은 뭐예요? 코를 막아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은. 안 되는 걸 갖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갖고는 절대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리니.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오직 소망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소망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됐는데 이 소망,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데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생명 대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전부 다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도로 흙으로 가야지.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왜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오래된 무덤 파도면 아무것도 없어. 뭘로 돌아갔어요?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인 거예요. 오래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왜 그렇게 죽었어요? 왜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버렸나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 자손은 다 버린 거예요? 그 피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억울하지 않나요? 생수 대신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 우리 전부 다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도록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일생의 회개는 몇 번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는 몇 번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천국 갈 수 있는 회개, 죄를 해결받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레미야서 같은 거냐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끝내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은 내용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대.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두 번째는 웅덩이로 스스로 파는 게 죄악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웅덩이 파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악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울며 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망적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버리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는
터진 웅덩이.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독이 깨졌단 말이에요. 암만 해도 물도 얻을 수가 없는 웅덩이라고요. 해결을 하지 않는다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거기만 물이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철야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 봉사해도 이거는 물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양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12주 잘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가는 걸로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뭘로?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나 잘못한 거 이제 자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래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억울하다고 그래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이제는 깨달으셨죠? 그래 이제 주께로 나오면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이번 주로 오늘이 목요일 맞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게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지 이제 봐요.